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열흘간 선교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몸은 그곳에 가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여기 와 있었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었고요. 더 보고 싶었고 더 빨리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다시 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중보하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에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스페인은 성경에 보니까 서바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된 나라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를 다 마치고 내가 마지막 서바나에 가서, 이 서바나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 끝으로 알려진 그런 나라입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스페인을 자기 사역의 마지막,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바울은요, 그 스페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그 바울의 꿈을 대신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우리가 스페인 하면 가신 분들 아셨겠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오르게 됩니다. 산티아고, 이 산티는 세인트, 거룩함이란 뜻이고 아고는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기가 땅 끝이다, 거기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스페인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그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나라가 스페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냐면 그 부유함의 근원이었던 기독교 신앙을 스페인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파냐가 스페인입니다. 되게 땅이 넓죠. 그 아래쪽 빨간색 표시되어 있고 그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저 빨간색 표시된 곳이 지금의 모로코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은 당시에 이슬람을 믿던 나라들이에요. 저 얼마 안 되는 그 바다를 건너와서 이슬람 종교가 스페인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강했던 스페인이 근데 기독교 땅이 약해지니까 점점 이슬람화가 되고 점점 나라에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를 않아요. 가는 곳마다 그 어마무시한 정도의 큰 규모의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 교회터가 한때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지배할 때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지금은 관광객들의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지 스페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온 유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머지않아 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관광지로 전락을 했을까?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지켜줘야 될 교회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채 본질 아닌 것에만 집중하고 본질 아닌 것에 아웅다웅하면서 다툼과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파가 거세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작은 변화의 몸짓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그 세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할 때 교회는 작은 세파 앞에도 굴복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에 우리 형제교회가 지금 당장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장기적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은 차차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 당장 힘쓸 부분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다 보시면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아는 플랫폼은 기차역입니다. 기차를 타는 장소, 상행선, 하행선, 경부선, 호남선 이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각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플랫폼에 담겨져 있는데, 그럼 플랫폼 기업은 무엇이냐? 우리가 쓰는 카카오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카카오를 통하여서 택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카오뱅크, 카카오를 통해서 은행 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징검다리,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에 오면 신문물을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학교에 가면은 피아노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아이들이 음악실 가서 수업을 듣지만 지금은 자기 교실에서 음악 수업을 듣는데 풍금이 교실마다 있질 않아요. 풍금이 이 반으로 저 반으로 1층으로 2층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그래도 풍금이 있었고 그래도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 풍금과 피아노를 통해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음악을 배웠고 노래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랫폼의 역할인데,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교회가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본거지가 되어야 되겠다.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배울 수가 있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심리적인 외로움을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은 학교, 학원 아니면 집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공부는 가르치긴 하지만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주지는 못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열심히 애를 써보지만 분명히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면 좋겠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의 많은 기능이 약화되고 단절되고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좋은 교회인데요. 같이 목사님 이번에 같이 선교 여행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안타까운 목소리로 교인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도 아니고 쭉 해왔던 일, 잠깐 중단됐던 일이지만 그 일조차도 다시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직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답니다. 교인들이 오후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말은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 사실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성교회에다가 밥을 좀 해서 먹고 오후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여성교회는 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후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밥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밥을 하기 싫어서 오후예배를 안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 해왔던 일인데 그 일도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기능들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못다 이루신 구속사의 마무리를 지을 그 사명을 위임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때 받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 영혼 구원. 크게 봐, 영혼 구원. 교회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가장 힘을 쓰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책임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또 먼저 믿은 사람들, 이 영혼들을 지켜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사역입니까? 일꾼을 길러내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기르는 사역을 주님 하셨고, 교회도 일꾼을 길러내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도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그에게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낼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겠습니까? 학교 안 해줍니다. 학원 안 해줘요. 가정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주는 여러분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사역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급한 일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일에 우선해야 되겠다. 늘 해왔지만 잠시 중단된 일에 다시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안디옥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인류 최초로 믿는 사람들,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지만 여러분, 이는 굉장히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슬람을 섬기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10명 중 9명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찬란한 족적을 남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길러내고 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시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저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센터가 됩니다.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구제 헌금을 거둬서
헌금을 보내줍니다. 구제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사역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해냈다는 거예요. 마치 카카오같이 플랫폼 기업이 되어서 플랫폼의 교회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길러내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향을 끼치고 구제를 감당하는 여러 가지 방면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되었는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지 우리만 모여서 재밌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멘. 이게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맡겨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수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아요. 뭘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라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 뜻이 우리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순교의 정신. 순교의 정신. 한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정신에서 그 교회의 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신에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가치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정신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정신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집중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자, 19절 가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온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니까 핍박 때문에 도망을 왔어요. 그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도망갔지만 우리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사울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에요.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먼저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저항이 커요. 핍박이 커요. 하지만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들이 복음을 전한다.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교회에 면면이 흐르는 정신, 그 뿌리에는 순교의 정신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왔더니 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한계를 느끼고 동역자를 필요로 하는데 누구를 기억하냐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지금 길리기아 다수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기억합니다. 훗날 바울로 바뀌죠. 다수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의 동역자로 세웁니다. 가만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왜 지금 안디옥에 와 있습니까? 저 사울의 박해 때문에 지금 그들이 피해서 여기에 와 있어요. 사울 만나면 아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동역자로 모셔온다라고 할 때 안디옥 교인들 중에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 사울이 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식으로 설교를 했겠죠. 그 가르침을 그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뭐라고요? 사울을 데리고 온다고요?
엄청난 갈등이 교회에 있을 터인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실제로 사울을 모셔오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는 선교비까지 후원하면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 속에요, 순교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요. 순교의 정신. 나의 이익이, 나의 감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르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순교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인들은 그 일들을 다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임하는 교회, 임하는 성도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사 놀라운 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순교의 마음으로 하라고 하냐고 말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 일은 제 경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주의 일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 일일랑 그냥 적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지켜도 줘요. 그런데 교회는, 영혼은 내가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그 엘리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혼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이겼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죽기를 각오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만 내 믿음 지키면 되지 뭐. 여러분, 그 엘리야마저도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천하의 엘리야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혼도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의 영혼도 여러분 때 되면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영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해도 여러분 적당히 원하시면 안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임할 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길러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여러분, 사실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라고 할 때 교회는 마이너스입니다. 일꾼이 사라지는 거니까.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니까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도 중요하니까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그 바울 한 사람을 받아주고 그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아시아가 바뀌어집니다. 유럽이 바뀌어집니다. 복음화가 되죠.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로 들어가고 미국을 횡단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반도에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있는 바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더 보여줘야 되고 더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 여러분 금방 커버립니다. 금방 커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기회가 주어져도 변화하지 않아요.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기에 것들을 집어넣어줘야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변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에 사람을 길러내준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맡긴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인해서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몰라요. 이번에 스페인을 갔더니 저는 뭐 이렇게 가끔 뉴스를 보면 뭐 삼성 같은 데서 핸드폰을 새로 만들면 서로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하는 장소가 바르셀로나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엄청 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시가 아니에요. 시골이에요. 농업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바르셀로나 그 도시는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부자 도시예요. 그 도시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적인 건축가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보고 살린다는 거예요. 건물마다 가우디가 지은 건축물 보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파밀리의 성당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뭐 100년이 훨씬 지나도록 지금도 짓고 있는데 가우디가 설계를 했답니다. 설계만 20몇 년을 설계를 했대요. 하나도 안 돌아. 설계만 20몇 년을 했다니까요. 설계만 20몇 년을 했대. 가우디는 1층 짓다가 죽었대요. 그 나머지 후손들이 그 설계도 보면서 건축을 하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건물 보러 오는 거예요. 가우디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보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우리 위해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기대가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급한 일 하다가 중요한 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평가는 훗날에 얼마나 사람을 세웠느냐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자녀를 맡기셨고 세상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순교의 정신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한계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임할 때에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순교의 정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순교의 마음들이 한번 되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위해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이제 내가 있어도 주장해 주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기도할 텐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어느 정도가 해도 웬만큼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 하나 지키는 것도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권사님이라도요,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내 영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스페인의 교회, 유럽의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놨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는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인데 관광객이나 둘러보는 그런 교회에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참 할 일 많이 있어요.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고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